잘 요약해 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중요한 장이죠. 내용도 좀 많아서 문제도 많이 냈는데 오늘 초막절에 관한 내용이 핵심 내용이죠. 여러분 아까 그 형제님이 요약해 주신 대로 초막절은 유대인의 세 가지 절기 중에 3대 절기 중에 한 마지막에 있던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중요시했던 절기가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요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를 아주 큰 절기로 지켰습니다. 특별히 이제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약 한 일주일 정도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하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큰 성회로 이제 모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념했냐? 이들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 끝날에 외쳐서 소리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하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내게 오는 자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그래서 생수의 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광야에서 이 물이 부족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구절을 찾아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귀한데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공급하셔서 이 광야의 거의 40년의 생활에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십절하지 않고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 무엇을 상징하냐? 광야에서는 집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초막, 장막을 치고 거기서 지냈다는 것이죠. 나그네로서의 삶을 이제 살았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들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축복 가운데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그런 명절로 기념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가 언제 있었냐면은 추수 때 있어요. 추수감사절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추수를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셔서 그들을 풍족하게 채우셨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축제처럼 그들이 즐겁게 이제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의 의미를 먼저 좀 알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배경을 보시면 초막절 이전과 초막절 중간과 초막절 또 마지막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보시면 1절 보시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의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로는 다니지 않으려고 하셨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했다.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전 장에도 봤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너가 요셉의 목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데 왜 너는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하냐.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 하였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모세의 법을 폐하려고 하는 자다. 뭐 이런 이 죄명도 붙였고 또 성전을 이제 허무는 그 말씀하잖아요. 이 성전을 너희가 허물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에서 그들이 중시했던 생활의 중심이었던 성전을 모독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유대인들 종교인들에게는 위협이 될 만한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7절 보면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특별히 유대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종교 그 예식을 잘 지키지만 속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죄를 이렇게 지적을 당하니까 그들이 또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로마의 행정 체제 안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도 받고요. 여러 가지 이 돈들을 이렇게 받았어요. 뒷돈을.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그들이 풍족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보면 그들은 돈을 사랑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막절에 큰 명절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남자들은 다 올라가서 이 성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전에 우리 오병이어 사건 때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기적을 보고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그죠? 그 어머니가 같은 거죠. 어머니 이제 마리아로부터 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그 동생들이 이 초막절 가까운 때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오병이의 기적처럼 이때도 당신이 초막절에 당신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것이죠. 이게 당신이 온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아들로 믿어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5절 보면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 형제들은 4절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는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스스로를 높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행하려 한다면 이 초막절 때 놀라운 기적을 한번 보여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형제들이 뭐 유다, 뭐 야고보 다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입니다. 이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30년 동안의 삶을 살았는지를 옆에서 가장 잘 지켜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요셉의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아마 죽었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사실은 이제 소년가장으로 이 가정을 가정의 생계를 이제 책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님이 아버지의 그 일을 이어받아서 목수일을 열심히 하고 어머니를 잘 봉양했다는 것이죠. 그걸 옆에서 다 봤습니다. 예수님의 성품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성품과 기적을 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봤던 형제들이라도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구절은 찾아보진 않는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은 내게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믿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또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공생의 사역 보면 그럼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타낸다. 이 나타낸다라는 거는 뭡니까? 높인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주님은 6절에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의 때가 언제라는 말씀은 없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때는
언제인지 아시죠? 언젠가요?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가장 그 아버지를 높이는 그런 때인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가 바로 주님의 때입니다. 주님은 다른 이제 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높이 들려서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제 이끈다는 말씀하시죠. 이 높이 들린다는 건 뭡니까? 땅에서 이제 들린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십자가 세워지면 못 박히면 이제 들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염두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항상 목표로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때. 여러분, 우리의 때가 언제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의 때. 이 역사를 보면 그 영웅들도 있고 여러 왕들도 이렇게 세워질 때 보면 그들은 이 왕이 되거나 어떤 영광을 얻는,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높여지는 그러한 때를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위인전기들 많이 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주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때라는 것은 우리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고 뭔가 이제 내 이름을 알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때는 주님처럼 주님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양식으로 삼으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달려가신 그 주님의 때처럼 우리의 때 또한 바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때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우리의 때에 대해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늘 준비하고 대기하고 뭔가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의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는 주님에 대해서 궁금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항상 할 말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때는 항상 복음을 증거하거나 우리의 그 영혼을 섬기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때는 항상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뭐가 다 준비가 돼야 돼.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뭔가 다 갖춰줘야 돼. 그래야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11조 아시죠? 구약의 11조, 신약에서는 11조라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인가 나오는데 구약의 11조가 신약에서는 로마서 12장의 1절 2절에서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합당한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때는 주님을 높이고 이 예배자의 삶을 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이제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양태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신 것처럼 우리의 때는 뭐냐면 우리가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사대로 맡은 일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10만 원 했습니다. 11조 이제 뗀 것이죠. 그러면 끝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끝날 수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사실상 영적 기준이 더 높아요. 그 다음 뭘 했겠어요? 내가 맡은 바 어떤 자녀가 있어. 그럼 자녀의 양육비를 이제 버는 것이죠. 그래서 또 10%를 내요. 또 10만 원을
물론 그 이상 되겠지만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동을 해서 하나님이 맡긴 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내 몸을 들였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또 10만 원을 자녀의 학자금을 썼어요. 이것도 11조예요. 이 자녀가 누구의 것이냐는 것이죠.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공부를 해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차를 타고 교육비를 내겠죠. 그것도 10만 원을 이제 교육비로 냈어. 예? 왜 공부를 합니까? 이 목적이 중요해요. 뭐예요?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의 일에 내가 필요한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그 교육비도 11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온전히 그 100%가 다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때는 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뭐가 준비가 돼서야 뭐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진 주님이 맡기신 그거,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을 먼저 아까 먼저 보내고 주님은 나중에 올라가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그렇게 드러내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빨리 이제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아직 주님은 이 땅에서 더 할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타이밍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다 무르익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하셨다. 근데 명절 중에 이제 11절부터는 명절 중에 명절 중간에 있던 일을 말씀하죠. 거기서 무리가 이렇게 서로 논쟁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나쁜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나뉜 거예요. 근데 13절 보면 이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고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거 항상 보면 유대인들이 집단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지금 이제 무리예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나 한다는 걸 이제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변호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혹시 내가 잘못 얘기해서 이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잡아서 어떻게 해코지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근데 밑에 7장 후반부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왔었죠.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고 그러면 어떠함을 알았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이제 변론해 줍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변했죠. 이전에는 밤에 찾아왔어. 두려웠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리 율법에 사람들을 이렇게 제대로 판단하지도 않고 정죄하는 게 합당하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율법에 대해서도 잘 이제 판단해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일깨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오해받고 소외당하고 그럴까봐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믿음을 이렇게 나타내지 못하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이제 성장하면 그것을 이제 극복하게 되는 거죠. 니고데모처럼 주님의 어떠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사실 경외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세상에 지금 어떤 공산 정권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죠. 잡아서 죽이고 뭐 감옥소 보내고 합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 정말 죽이는 그런 사람보다 그뿐만 아니라 지옥에 보내는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진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된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여야 되냐?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사실은 이제 방자하게 행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를 봐도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참된 그 두려움, 참된 경외감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명절 중간에 사건에서 서로 이제 이렇게 나뉘는 사건이 우리가 이렇게 나뉘는 거죠. 예수님을 좋아하는,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이제 미혹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했던 이렇게 나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도 분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간에 사실상 영적인 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그냥 안 보고 살자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적절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대할 수 있어요. 자, 이제 17절, 18절 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높이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마땅히 이제 따라가야 된다.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쭉 말씀하는데 약간 이제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23절, 24절 보면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면서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거는 용인해 줬어요. 왜? 할례를 하는 게 이제 그들의 어떤 중요한 그 어떤 행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어요?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했다. 사람을 낫게 해줬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신 것이죠, 사실은. 안전뱅이를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일들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런 일들을 안 하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생명을 지키고 건전케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안식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을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외모로만 판단한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해라. 정말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서 어떤 것이 합당하냐, 율법의 정신에 맞느냐, 자꾸의 그 해석에 이제 너무 매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어떻습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이제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자, 그리고 27절 보면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오는지도 사실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 아니냐?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언돼 있다. 이것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더 파고들었다면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사실 나셨다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더 깊이 이제 안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겉 외양만 먼저 이렇게 보고 쉽게 판단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님을 나중에 이제 죽이게까지 됩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30절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예수님을 이제 잡을 수 없었어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님의 때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때가 가깝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유월절을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유월절도 지키시고 그들의 발도 씻기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죠.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보시면 37절부터는 명절 끝날 이게 사실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죠. 37절 이하가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영광을 아직 받지 않으셨죠. 예수님 영광 언제 받으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에 앉으셨을 때 이제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이제 보내시는 거죠. 오순절 날에. 예, 그래서 아직 성령을 아직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그 실로암에서 이 물을 길어서 성전의 제단에까지 가져와서 그 물을 이제 막 뿌리면서 축제를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이제 길어와요. 이게 뭘 상징하느냐? 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을 돌봤던 하나님의 돌보심 이것을 이제 기념하고 그들 추수감사의 행사처럼 추수를 잘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을 또 기념하고 감사드리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때 이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오면서 이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어떤 노래를 불렀냐?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같이 보죠. 찾으셨죠? 예, 그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사실 이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는 그러한 예식을 이제 하겠어요. 근데 이걸 이제 하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이제 외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앉은 자세가 아니라 쓰셔서 주님이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어떤 때 서서 큰 소리 외칩니까? 편안할 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 다급한 상황에, 뭔가 긴급한 메시지를 전할 때, 뭔가 중요한 그러한 말씀을 할 때 이렇게 하시죠. 너희들이 그런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광야에서 너희를 이렇게 돌보셨던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물을 길어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것은 사실 이 구원을 지금 노래하는 것이거든요. 참된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겉모습, 외모에서 이런 구원이 아니라 참된 그들을 얽어매고 있던 죄의 권세와 세력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참된 그러한 구원을 베풀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이제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큰 소리로 이제 외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뭐요? 이 물을 마시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생수의 강으로 이 배에서 흘러 넘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이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느냐? 우리가 참된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그분이 주시는 충만한 안식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 이 초막절은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그것이 주는 안식, 그것이 주는 위로함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것을 사실 말씀하는 거거든요. 초막절은 사실 이것이 마지막 절기거든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약 일주일간 행해졌고, 사실 초막절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행해요. 대속죄일. 속죄.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의 죄를 속량한 것을 예표하는 대속죄일을 7월 10일 날 치르고, 그로부터 사실 7월 1일에는 뭡니까? 나팔절을 이제 사실 하거든요. 그래서 나팔을 불고 주님의 그 대속죄를 기념하고, 그다음에 초막절을 이제 행하면서 이게 뭘 예표하냐? 미래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년 왕국을 이 땅에서 통치를 이렇게 베푸시는, 바로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생수의 강이라고 하잖아요. 생수의 강. 이것은요, 사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보면 생명수 강이라고 있습니다. 생명수 강. 사실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자신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계시한 예수님 그분 자신이 사실은 이 생수의 강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줬잖아요. 줘서 그 물을 마시면, 사실 이 물이 뭐냐라는데 이견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성령이다, 이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추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옆구리에서 터져서 흘러나온 그 물, 주님의 그 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쏟으신 그 물, 그것도 포함되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희생의 근거에서 성령께서 그에게 그의 그 심령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를 이렇게 살리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신 것처럼, 그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살리는 것이죠. 근데 이 생수에 간 그것이 넘쳐나서 이제 흘러 넘치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충만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넘쳐 흘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보면 그것이 어떤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 16에서 19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들 심령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초막절에 상징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이게 오늘 물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달 전 물일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목마른 자들이 주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참, 이 세상에 어떤 나에게 만족이 없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느끼셔야 돼요. 내가 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과 같이 되고 싶다. 그러한 목마른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구하는 것이죠. 이런 충만한 삶을. 그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안식의 충만함, 구원의 그 능력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의 충만함,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근원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은 이 시간이 다 돼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 이제 그런 요청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3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지를 몰라 보겠니? 그걸 또 요청하니? 이렇게 이제 빌립에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이것을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지식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주님의 그 사랑을 사실 경험적으로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구하면서 이것을 추구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주님이 여기 보면은 아까 그 초막절 처음에 형제들이 스스로 좀 나타내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주님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나타내지 않으셨어. 근데 스스로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스가리오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말한 내용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0절과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에 감권받아서 이같이 참 내 안에 이 죄성 때문에 괴로워하고 넘어지고 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고 정말 주님과 같이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계명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그분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그분과 함께 연합된 삶을 이제 추구하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말씀을 참으로 그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충만함이 실제로 임하는 것이죠. 물론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때 이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충만한 주님의 재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시겠지만 지금 현세에서도 주님은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누구에게? 주님의 사랑에 감동받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오늘의 메시지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초막절의 영적인 주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함께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하게 찾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좀 이 땅 가운데 저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참으로 위로를 받고 주님의 사랑에 참 감격하고 참으로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참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이 이후의 시간에 교제를 의탁을 드렸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